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구간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로 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으며 승천하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열립니다. 그 법정의 재판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권세와 임박한 법정을 앞두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나를 재판할 사람이 당신 미리 좀 만납시다. 재판을 할 터인데 내가 재판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죄로 판결을 할 거요. 이러이러한 것은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것은 그러나 이 두 가지 몇 가지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나도 재판장인 나로서도 의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을 내리니 재판하기 전에 꼭 그것을 좀 정리하고 재판정에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나 큰 호의입니까? 재판할 당사자가 재판받을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건 분명히 판결받을 거야. 이건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재판이 열릴 법정을 앞두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판결받지 말고 더 이상 벌받지 말고 그 재판에서 오히려 상받고 칭찬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갖고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보다 오히려 재판장으로 쓰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호의를 내가 또 받는구나. 그러한 믿음, 죄에 빠지지 않고 상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오늘의 말씀 나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지? 그 얘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율법 말씀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랍비들의 해석을 지금까지 들어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 팔복 끝난 다음에 이 말씀 나눌 때 먼저 말씀드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후에 언어와 성경의 모든 것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들음과 해석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랍비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나 율법의 본질보다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랍비와 서기관들이 지어낸 잘못된 해석과 세속적인 해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성적인 죄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협소한 정의를 내린 것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몸으로 결혼 외에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간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축소했어요. 간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넓혀놓으면 견딜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몸으로 결혼 외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간음으로 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 순결이란 정의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간음에 대한 정의는 축소했어요. 아주 축소했어요. 성적인 순결에 대한 정의는 아주 넓혀놨어요. 당시에 성적인 타락은 굉장히 만연하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거나 그리스나 터키 지방이나 이 초대교회 2000년 전 그런 유물들을 보게 되면 로마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타락해 있었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였습니다. 음란함이 보편화되고 상식이 되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정신대로 심판을 한다면 살아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아주 협소하게 제한하고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과 세상의 진리를 맞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용했다고 하죠. 이러한 시도들은 진리를 훼손하였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적용으로 죄의 본질을 흐려놓고 죄 자체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다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핵심이에요. 진리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진리 자체를 타락시킵니다. 다들 그러고 살아. 또 세상 사는데 보편화되어 있어.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 이유로 진리를 왜곡하여 자신들에게 맞게 합리화하고 그 진리대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가 살아남을까 하는 쓸데없는 진리의 주인 된 고민으로 진리를 이 세상에게 맞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법정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판장으로 온 세상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심판받습니다. 그 법정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눈 감아주고 너희끼리 그렇게 적용해서 진리를 타락시키고 간음은 축소하고 성적 순결은 확대해서 모든 세상이 그러고 있으니 정죄하지 말자고 그렇게 타협해 놓은 것 아무 소용없다. 이러한 죄에 대한 시도와 적용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미 성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관용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했어요.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또 판단자의 입장을 서지 말아야 되겠지만 범죄 자체를 그렇게 용인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범죄가 만연하고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또 다른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우리 자신의 사람의 이유로 그 이유들로 진리를 압도합니다. 진리 그 자체보다 우리 자신의 입장과 현실로 진리를 해석하고 압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포용할 수 있나를 생각하여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하면 이 출발과 목적 자체가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타락시킵니다. 이들에게는 번듯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잔인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라는 말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묘한 짓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하실 주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모두가 용인하고 눈 감고 지나가고 합리화했지만 서로 면죄부를 발행해주고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 세상의 주님은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토달지 말라. 그건 판결할 때 반드시 죄다. 심판받을 죄다. 주님은 양보가 없습니다. 적용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그 적용을 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대로 적용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하실 분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 법정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에 본받아 변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변화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법정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참 미리 얘기해 주기 너무 잘했다 그런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가능까지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를 육체로 한정한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마음까지도 제어될 수는 없다. 이미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이것이 분명한 것이 나타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서 여자는 모든 여자를 말해요. 가족이든, 이 대상은 가족 중 하나든 사회 공동체 하나이든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여자입니다. 누구든 어떤 여성이든 음욕을 품고 보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서를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음욕을 품다라는 말,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음욕과 품다가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자기 성적 욕망만을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음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갈망, 열망, 탐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원문은 음욕을 품고라는 것 단어가 아주 의지적으로 또 계속해서 오로지 자기의 성적 욕망만을 가지고 여성을 보는 자,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여성을 보는 자, 그런 불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이미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사랑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온통 여성을 그런 눈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울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를 본다 할 때 이 본다라는 단어도 역시 주목해야 될 것은 일상적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쳐다보는 거냐면 이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할 때 이 본다는 단어가 블레포예요. 아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속 낱낱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를 직역하면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그 여자를 간음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몸으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축소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또한 성적 타락의 예방적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심리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사람들의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귀가 편한 소리를 해주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를 수 있기에 보편화된 사람의 행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스스로 면하고 떳떳해지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죄의 본질을 흐립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간과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것으로 정당화하고 보편화하고 일반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은 행위이든 마음이든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법정에 심판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과 육신의 간음을 아주 정죄하시고 10계명의 7계명으로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마음과 육신의 간음은요, 영적 간음으로 함께 갑니다. 역대상 5장 25절 보면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언제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삶을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서 23장 30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합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데 마호메트도 석가도 그 유명한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확장시키는 것, 영적 간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와 성도와 주님의 관계를 역시 혼인 관계로 설명합니다. 크도다 이 비밀이여 하지 않습니까? 이는 육적이고 심적인 간음은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며 다른 복음을 허용케 하고 주님과 결혼한 교회의 관계를 망치는 영적 간음으로 함께 가며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십니다. 여자가 사단의 말을 마음으로 허용할 때 선악과라는 죄악을 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음과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또 다른 욕구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리고 싶은 욕망으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과 마음의 간음은 반드시 영적인 간음으로 진행되고 이어지고 함께 가는 것을 역사와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간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며 사회학적으로 동성애니 뭐니 일절 얘기 안 하고 말씀만 갖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뭐라고 합리화시켜도 간음은 영적 간음으로 이어져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법정이 열려서 심판이 되어진 사건 두 가지를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를 보면 간음, 성적인 범죄가 가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적인 범죄가 가득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주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 전체를 멸망시키는 심판에 그 받을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가 성적 타락 아닙니까? 성적인 타락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육체적인 생명밖에 남지 않으면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먹고 식욕, 성욕, 수면욕, 출세욕, 권세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립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귀신도 부려야 되고 귀신도 써야 되고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이 시편 51편에 대참회시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기도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간음하는 동안 심판받을 때이지만 육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은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이 그럼 육체가 될 수밖에 없고, 육체가 되면 육체의 욕망대로만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상숭배 함께 갑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어요. 이 땅은 성경에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0장 19절에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이 있는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적과 꿀이 이루는 새로운 에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안에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에서는 10장과 13장에 두 가지로 설명해요.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 안에 들어있다는 것, 또 하나는 에덴 동산 같다는 것.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복받은 곳이요 또한 복받을 곳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가득 나타나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의 동성애라는 단어 뭐죠? 소돔이에요. 소돔이. 여기서 봤어요.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그 천사들을 데려다 동성애를 하자고 끌어내라고 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4장에 걸쳐 나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한 분량입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곳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곳이에요. 창세기 18장 4절을 보면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온 성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자기들끼리 성적을 타락을 입산다가 천사들을 보니까 이거 좀 특별하거든. 못 해보던 거였거든.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고 즐기자. 극장처럼 관람하고 축제처럼 즐겨보자.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천사와 함께 놀아보자. 그 뜻입니다. 어디가? 온 성이 노소를 불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말은 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죄는 죄야, 사람 사는 거지. 다 그러고 살아. 요새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어. 제가 들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노아 홍수 심판은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정과 심판의 예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49장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에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서신서에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법정과 하나님의 심판이 열릴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이대로 하실 거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이라는 죄악을 역사 속에서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영적 가능과 같이 가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음란을, 음욕을, 성적 타락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 중에 하나로 말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세상 전체를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법정이 열릴 때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십니다. 죄의 범위를 사람들이 윤리와 기준으로 한정하고 성결함의 기준을 완화하고 확대 해석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과 현실로 규정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 핵심은 성적 타락이며 음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의 법정, 눈처럼 녹아버린 인생의 시간입니다.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 법정에선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정원에 채소와 꽃들을 심어 정원을 가꾸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본능이 있어요.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갈증욕. 그 본능이 탐욕이 되지 않고 그 본능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잡초로 자랄 수 있는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빈 곳으로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러 가라지가 떨어지고 잡초가 올라와도 주님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으로 가득 채워진 들녘을, 그런 마음밭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가장 비참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늘 감동하고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남은 열정과 가장 성실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유일한 한 분, 나를 위하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쏟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와 성령으로 늘 인도함 받는 마음의 정원엔 이 잡초들로 자라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언약의 마음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